성가대 드레스 코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블랙 바지였습니다. 근데 한파트장님께서 튀시려고 바지를 안 입고 상의에만 블랙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 좋고 한 건데. 그 조커를 해석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제 너무 상위권의 그 조커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노래방 기기가 생기기 전에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노래를 다 암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 어린 시절에도 그 노래, 이제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은 막 그 녹음기 틀어놓고 막 적고 다시 리바인드해서 적고 막 그래서 그 암기를 하고 그 노래를 하고 그랬는데요. 노래방 기기가 나오고부터는 화면에 뜨지 않으면은 노래를 따라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느 곳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그 특정한 빌딩이나 아니면 뭐 길 뭐 그런 걸 기억을 하면서 찾아다니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이 생긴 이후로는 그런 것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투행길에도 많은 길들을 다니게 되는데 그 내비게이션의 지시가 없다면은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여러 번 가고 거기서 뺑뺑뺑뺑 돌았는데 어느 곳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모르지만은 그 내비게이션만 보면은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올바른 인간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어떤 한국 노래 가사에 제목에 보니까 무슨 사랑의 내비게이션 그런 것도 있던데 인생에도 그런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림절을 맞아 우리를 삶의 내비게이션의 소리를 우리는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성탄 이야기는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서 요한은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누가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특별한 메시지와 자신의 신학적인 토론의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당시 요한의 가르침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것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가르침인 것을 누가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의 성탄절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의 탄생과 요한의 탄생의 두 아기의 탄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탄생 이야기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두 이야기의 구성을 쌍둥이처럼 정확하게 짝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생각되던 때에 누가는 자신의 공동체에게 요한보다는 예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서로 다른 많은 예수의 전승들을 수집하여서 자신의 복음서를 편집할 때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신앙의 체험과 확신은 지금의 과거의 전통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과거의 인물인 요한보다는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를 더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누가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살았던 세상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폭력과 착취가 난무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현실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종교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그들을 개종시키는 종교적인 폭력을 물론 전쟁과 테러를 일으켜 다른 종교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러한 뉴스의 소리가 매일같이 들고 있습니다. 타종교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바로 내가 한다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명분하에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과 생명과 권리를 박탈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구원받은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있다고 여기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홀대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각각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에 안 오면은 차를 뒤집어 놓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 꼭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치셨다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신 겁니다. 공평하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IS의 그런 테러 분자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미지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서운 분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어머니의 모습도 있고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도 때로는 자연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신비스럽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을 성소 속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키워가는, 마치 하나님을 조련시켜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거룩한 것은 신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생각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성서 속의 체험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이야기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 성경은 우리에겐 결코 필요치 않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과거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비게이션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고 잘못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지리, 과학책이 아닙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을 읽어도 그 한 구절이 내 삶에 변화가 있다면 귀한 것입니다. 다시 원래의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누가는 요한의 목소리를 매우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독설적이고 듣기에 거북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저와 신학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설득할 때 아마 요한처럼 말했다가는 얻어 터지기에 십상일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배타적인 생각이나 강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좋은 소식의 의미는 이미 상실될 것입니다. 요즘 저는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은 내비게이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부재하게 시끄럽습니다. make U-turn. 아니면 좌회전하라, 우회전하라. 자기가 지시하는 곳으로 차를 움직이지 않으면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때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개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유일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길을 접어들었을 때 내비게이션이 시끄럽게 막 외치는 것처럼 순수한 생명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와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내비게이션이 시끄럽게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불의를 저지르면서 이것에 한가하는 소리가 입을 틀어막는 행위들에 우리는 분개하고 예언자적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폭력적인 행위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이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떠한 명목이나 이유에서도 타협할 여지가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은 심판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오직 전쟁과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슬퍼하실 뿐이지 어떠한 심판이나 무서운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하나님이었다면 이곳에 앉아있는 분은 저하고 한두 명 더 있을까? 모두가 아마 그 로즈힐 공원 묘지나 어디가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의 가격한 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징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선전하는 그런 무리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의 폭력적이고 배타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챙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아니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삶의 달콤하거나 안일한 여정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시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고통이 따르고 온갖 유혹에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가뭄과 기근 그리고 전쟁들로 하루로 세 끼를 다 먹을 수 없어 하루에도 수천 명이 굶어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파리 테러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시리아 난민 입국 반대에 무슬림 입국까지 전면 금지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품겠습니까? 아니면은
쟤만 빼고 저 사람들만 빼고를 외치겠습니까? 캐나다의 신임 총리인 주스탱 트레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43살이라고 합니다. 11일 날 여러 나라가 반감을 갖고 시리아 난민들을 받기를 거부하고는 그런 현실 속에 캐나다에 있는 신임 총리가 그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의 뉴스를 봤습니다. 2시간 전에 미리 나가서 타일을 풀어 헤치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며 그들이 캐나다에서 캐나다인들과 동일하게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요한에게 되묻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빼고 그거를 외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나가서 품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서의 요한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을 새롭게 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노예 같은 삶과 자유를 박탈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살아가는 삶과 자신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흉내내는 삶을 당장 내려놓고 광야에서 지금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요한의 외침은 도전과 환거의 목소리였습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의 어두운 그늘에서 헤로드 왕의 포악한 통제와 착취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과 이것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지금 끝이 나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물질적인 성공을 꿈꾸면서 제국의 가치관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겠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참된 행복과 의미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우리는 말구 위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 절기에 그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선물 교환과 노래를 부르는 것은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을 그가 가르치고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스스로 살아가는 것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외쳤습니다. LA의 1001번째의 교회가 아니라 새 시대의 새로운 교회, 새길교회는 항상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세상 종말을 위협하면서 폭력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목소리보다는 희망과 평화와 기쁨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길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 축복과 구원을 받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성스럽고 존귀하니 우리 모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내어 다 함께 잘 살아가자고 우리는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오직 우리 자신들이 먼저
대림절을 맞아서 세상의 희망과 평화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재인식하고 다짐하면서 그 삶의 길을, 따름의 길에 여러분의 발길을 함께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 발걸음에 여러분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